43, 45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로 예수님은 자신의 선지자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적, 왕적 인물로 묘사함과 동시에 선지자적 모습도 나타냅니다. 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유대 메시아 기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 흥분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피하셨다고 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는 선지자, 왕의 통합 인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진정한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언급과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 영접에는 요한복음에서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는 사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갈릴리인들의 영접이 진실한 믿음이 아님을 증명하죠. 예수께서 6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보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신들의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눈앞에 민족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인식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흥분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아 기대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 후 그의 살과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개념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따라서 원래 그들이 흥분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이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46절로 5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저자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과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을 연결하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2장 1절에서 4장 54절까지를 가나에서 가나까지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시며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들이 나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을 만납니다. 자기 아들이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7시, 즉 예수께서 나았다고 선언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표적으로 왕의 신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기대를 넘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길을 택하셨죠.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더 위대한 능력이 계시되었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 단락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전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는 것은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를 의지하는 그들의 자세를 비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진정한 표적을 보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50절 하반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가나 표적을 통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참 믿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묘사하려 한 것 같습니다.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0절의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나까지 이 단락은 예수님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두 종류 믿음으로 나뉩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한 믿음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데 반해서 유대에서 행하신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 혹은 선입견과 대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무시하며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포함해서요. 갈릴리 제자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를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8장 31절, 15장 1절 이어보세요. 반면에 거짓 믿음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6장 26절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15장 2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들을 살린 왕의 신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